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건하게 머물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북쪽 비두니아로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거두시고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한번 먼저 지도로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그린 지도입니다. 자, 어디서 첫 출발이 되냐? 이곳에서, 이 안디옥에서 첫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출발해서 처음 선교지였던 이 지방, 갈라디아 지방으로 머물러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어디요? 비두니아. 그것은 어디냐? 여기 북쪽입니다. 북쪽. 바울은 이쪽으로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 멀리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자, 지금 이곳, 이 마게도냐가 여러분 어디냐? 이곳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유럽이에요. 유럽. 자, 1절 2차 경로 지도를 한번 우리가 또 볼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자, 마게도냐에서 맨 처음에 이제 가기 전까지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 있죠. 드로아라는 곳은 항구입니다. 항구.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요? 사모드라게라는 곳이 있죠. 그 중간을 거쳐요. 두 번째 경로로 갑니다. 여기는 섬입니다. 사모드라게는. 근데 이 지방이 굉장히 거리는 짧지만 풍랑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 경로로 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는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항상 안식을 하고 휴식을 취했다가 유럽으로 건너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세 번째로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돼서 결국에 네 번째로 빌립보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아시아에 걸쳐서 총 이틀이죠. 이틀을 예정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된 경로예요. 경로. 자,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이요. 오늘 보시는 말씀은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곳 어디입니까? 어디로 왔다고요? 결국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네, 빌립보. 자,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는 갈라디아처럼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 자,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시고 바울이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발길을 향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수많은 유럽 지역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빌립보로 먼저 찾아갔을까요? 자, 12절과 13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은 뭐냐? 당시 이 마게도냐의 지방의 수도는요 데살로니가였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배경이 된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근데 마게도냐에는 4개의 행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선구 여러 가지 구가 있잖아요. 그런 구처럼 4가지의 구 중에 하나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구에서 가장 유럽으로 근접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 행정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를 첫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보 이 지역은요 도시예요. 도시. 이 도시가 발전이 돼야지 행정구 내 구로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냐? 그 지방의 도시로 찾아가는데 그 도시도 대부분 대도시입니다. 잘 활발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 그 도시 선교로 늘 바울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식민지라는 말이 나와요. 식민지. 여러분 어디의 식민지일까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지금 배경이 로마죠.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자, 식민지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에 이 빌립보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살고 있을까요?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 이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특징, 뭐에 있어? 빌립보의 특징, 로마의 법과 문화,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는 똑같은 동일한 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로마라고 하면 빌립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로마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가보셨죠? 필리핀, 베트남, 뭐 이렇게 동남아, 그리고 인도, 뭐 호주, 브라질,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나라들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한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지금도 여러분 식민지를 받았던 도시들을 방문해보면 어때요? 다른 지역들보다 굉장히 좀 다른 도시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것처럼, 다른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빌립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도시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다. 아주 잘 사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말씀의 흐름을 쭉 보니까 알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 바울과 뭐 바나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라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발걸음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죠? 회당으로 가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이 아니라 강가로 가게 돼요. 강가. 뭔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정도 되면 이제 당연히 어디로 가면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기도하면 뭐 회당을 가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뭔가 좀 특이하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강가로 갔을까요? 회당이 아니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회당이 없었으니까요. 회당이.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건 회당인데 강가로 가는 이유는 아직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숫자와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조차도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지금 그 유럽 도시에 그 유대인들조차도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또 안식일이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들어요. 당시 강가는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는 이전의 관례들처럼 물이 흐르는 야외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통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되면 강가로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또 자란 바울, 이 특성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면 당연히 회당이 없는 거 이미 알고 그들이 모여 있을 곳이 어디? 강가라는 것을 알고 이미 강가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배경을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이 배경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어디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겠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강가에 앉아있던 그렇게 모여서 있던 그 여인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누구입니까? 루디아. 루디아 어떤 여인입니까? 그의 직업이 뭐예요? 옷감을 파는 상인이에요. 상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두아디라 시는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원래 그는 아시아 사람인 거예요. 아시아. 근데 거기서 옷을 팔려고 막 이렇게 쌓아서 이 두아디라는 염색, 뭐 귀금속 이런 것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만들어 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지금 옷을 팔고 있는 상인입니다. 상인. 자, 또 볼까요? 어떤 옷감을 팔고 있습니까? 자색 옷감. 자색 옷감. 그러니까 자색 옷감은요. 여러분 자색 옷 아무나 입습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맞춰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는 뭐 부유하죠. 근데 자색 옷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주 재료였어요. 재료. 원단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볼 수 있냐? 루디아 또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상인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어떻게 해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오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루디아의 특징을 좀 감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자,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예요. 루디아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3번이에요. 맞아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거,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뭐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지금 완전히 개종이 돼가지고 뭐 유대를 섬기고 있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유대교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바울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14절 하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골라 들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실제 어떤 말씀이냐? 다 말씀합니다. 듣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외치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여서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예배하고자 이렇게 다 모인 사람들에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똑같이 앉아있지만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딴짓하고 다른 생각하고, 들으면서도 그냥 그렇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루디아는요,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요, 유대교의 하나의 그건 율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루디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강가에 루디아 혼자만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강가에 이미 많은 유대교를 믿었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바울이 메시지를 전한 거고, 똑같이 바울이 전한 그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이 열리게 된 사람은요, 이 루디아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는 절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 열릴 사람만 열리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담대함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담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 듣고자 온 사람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합니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잘 설득하고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해가지고 막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같이 어떻게든 한마디는 복음으로 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대한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우리 옆 사람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읍시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도 마음의 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의심이 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맴돌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슬리게 될 때,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의 신앙을요 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이런 우리의 상태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진단이에요. 내가 지금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있는가? 내가 그 마음을 열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내 마음속에 그 문을 자물쇠로 꽉꽉 잠그고 있는가? 소망, 비전, 우리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소망, 비전, 믿음, 구원. 여러분,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요, 이 중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마음 문만 연다면 그 안에 복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죠. 그리고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들어가고 결국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말 부유하고 부자여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포인트입니까? 아니죠. 결국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요,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말을 듣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고 타락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고 교만해지고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들을 아무리 세고 사사들을 세우고 왕도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위에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야죠. 내가 가서 붙잡아서라도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혼을 내서라도 다른 길로, 정말 맞는 길로, 옳은 길로 그것을 알려주고 지시하고 따라가게끔 하는 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정말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정말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 진정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건 누구를 통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 되시니까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걸어간 모든 여정,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말씀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셨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요 다시 리셋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리셋시키셔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 마음 문이 닫혀 있거나 열려져야 하는 분들 분명히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과 같이요 계속적으로 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 여세요, 뭐 한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마음 문이 열립니까? 오히려 더 굳게 닫혀버릴 때가 더욱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멈춰버려야 됩니까?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서 복음을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 상태,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닫혀있는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죠. 그 대상,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그 누구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쉽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쉽죠? 10초면 돼요. 5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영분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눈 이 이야기처럼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물질 공세 뭐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교회에 끌려올려 뭐 이렇게 커피도 하면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방법 위에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결국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마음 문이, 그 마음 문, 정말 굳게 닫혔던 마음 문 조금만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한 번 여는 게 어렵지, 그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순간이 어때요? 내가 구원받는 건 물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위해 여러분 정말 이 마음 문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죠. 유대교를 믿었던 가정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자 세례를 받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죠. 제가 늘 세례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죠. 이전에 입었던 우리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작업. 세례라고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디아는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열고 믿는 뿐 아니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음 받고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인 거예요. 최초의. 그리고 최초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이야기를 참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죠. 그죠? 우리도 늘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은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든 한번 예배하고 싶다고 우리 한번 와서 예배하고 여기서 정말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이 가족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너무나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통해 이 바울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 복음의 진리가 결국 그 닫힌 마음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루디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참 부럽다. 우리 가정도 좀 이렇게 좀 다 같이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세례받고
또 이렇게 많은 봉사도 하고 이게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누디야 참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일단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우리 남편과 아내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문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실 아무리 마음의 예배도 준비하고 우리 가서 신방도 드리고 다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든 그 마음을 결론적으로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 모습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자, 14절 하반절의 마음인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문이 조금 닫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 마음의 문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어떤 게 열려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나도 이 뭔지 모르는 이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에 하나님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그 순수한 그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담대하게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답니다. 아무리 닫혀있는 마음이요, 솔직히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바람 한 번 불어주시면 그 마음 그냥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닫힌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